성경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제가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들의 설교 유머를 모아가지고 그 설교 유머에 대한 책 2권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 책을 저한테 예전에 주셨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라는 제목의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이길래 들어주실 수 없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봤더니요, 5가지 기도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가 과음,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네 번째,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5번째,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하죠. 공부는 안 하면서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웃기긴 웃긴데 찔리기도 하고 그런 유머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응답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점점 망가지게 만드는 삶의 습관은 고칠 마음은 1도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순종할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응답을 기대하지 마라 라는 그런 교훈이 이 유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 없기 때문에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제자리를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그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바르게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기도 응답으로 경험한 이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중간에 할 거냐? 맨 나중에 할 거냐? 그러나 참된 기도는요, 그 기도가 언제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위기를 만났을 때 물이나 소화기를 찾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14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왕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여러 건축 기술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짓도록 도와줘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 다윗과 동맹국이 됩니다. 외교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동안 계속 있어왔던 분열과 반목이 사라지고요, 안정을 찾으면서 다윗의 통치는 점점 견고해졌어요.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여러 아내도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정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하다가 이제 좀 고생하지 않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그때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게 되잖아요. 다윗 역시 그런 예기치 못한 도전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저 내가 믿음의 사람들 속에 같이 섞여 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탁 만나보니 내가 생각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전쟁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전쟁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미 어린 소년 시절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마주해서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앞에 나선 사람이 없었을 때 다윗 혼자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 주변에 다윗 못지않는 용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어떤 다윗의 부하는 1대 300으로 싸워서 그 300을 물리친 아주 전투력이 대단한 용사도 있죠. 그런
다윗의 정예 요원이 30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아둘람굴 공동체, 이 아둘람굴의 용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6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될 때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에서 다윗에게 용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용사들의 수가 34만 822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동맹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싸움을 시작해도, 그저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 싸움을 시작해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군대 장관을 찾지 않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무기를 들기보다 기도에 무릎을 먼저 꿇었습니다. 그 기도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10절,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이 첫 번째 행동은 아주 분명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이 전쟁 바로 앞부분을, 그 앞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얼마 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게 되는 큰 실패를 경험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서둘렀다가는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는 일이 이제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그 교훈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선택의 위기의 순간들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든든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묻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승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결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주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그저 미리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 순서를 뒤로 미루지 않고 항상 가장 먼저 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3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긴 경험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자신만만했어요. 지난번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 12절을 보니까요,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얼마나 저들이 크게 패하고 그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으면 이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져온 온갖 신상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정도의 큰 대승을 거두었지만 블레셋은 다시 한 번 더 공격합니다. 죽기 살기로 다시 덤비고 있는 이 블레셋을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건너뛰는 실수, 이 실수를 다시는 다윗은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건너뛰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최대 실수라고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왜 이 결과가 났지? 왜 일이 성공하지 못했지? 여러분,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곱씹어 보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가 이전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 순서 그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기도 응답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가 이제 르바임 평원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블레셋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르게 응답하셨어요. 지난번엔 정면으로 가서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매복했다가 뽕나무 숲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요, 전례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기도 응답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관계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던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십니다. 같은 적이었고 같은 장소였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지난번처럼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통보하고 전쟁하러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한가하게 예배 드릴 때야.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속삭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은 절대 시간 낭비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서두를수록 여러분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전혀 다른 전략을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기도해 놓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만약에 그냥 다윗이 일어서서 가버렸다면 다윗의 군대는 크게 패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이랑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무참히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다시 같은 문제를 여러분도 만나고 계십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상황이 급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어요. 승리를 위한 최고의 작전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이 왕이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끊임없이 종이 되어 엎드렸고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묻고 아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그 명령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다윗은 쉽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요? 귀찮게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지난번처럼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따지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다윗은 순종합니다. 16절이 이제 기도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서 약식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이었어요.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을 치겠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그 전쟁의 승리를 아주 짜릿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도 친히 앞서 일하시며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고요, 다윗은 그 전쟁의 자리를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이름은요, 주가 부서뜨렸다, 주가 뚫었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전투의 장소를 기억하려는 그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승리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 이것을 다윗은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중간에서 단 하나도 다윗은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던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의 이름이 아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응답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